배은망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예.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배은망덕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반대되는 그 의미로 쓰는 고사성어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풀을 묶어서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인데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요. 이런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이 두 고사성어를 통하여서 특징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은혜를 받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은혜를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읽은 글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빚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딱 말을 보는데 맞다. 빚은 돌고 도는 것이다. 어떤 청년이 한 어른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네.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가니까 그분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제 성인이 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빚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 보면서 굉장히 수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빚은 돌고 도는 것이구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갚겠습니까? 또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갚는 거겠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은 이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6월 말부터 했더라고요, 설교를. 마지막을 다루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보답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받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죄 아래 놓여졌고요. 악한 자인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있잖아요. 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공백이라는 기간 가운데서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종교를 바꾸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옛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지금은 은퇴한 그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는 그 남설 은혜교회 사모를 따라갔다가 사모가 남설 은혜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그런 집회 때에 이렇게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따라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 어느 날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눈이 깜깜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판단을 해서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얼른 브레이크를 딱 잡고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였냐면 본인 앞에 있는 건물이나 산은 그대로더래요. 길도 그대로고. 그런데 하늘이 깜깜하더래요. 네, 깜깜하더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온 천지에 그냥 수많은 그 검은 악한 영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뒤덮여 있다는 것을 봤더랍니다. 그런데 딱 때마침 마침 자기 앞에 초등학생 3명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2명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이 쑥 내려오더니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막 그러더래요. 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던 딱 한 명을 보니까 악한 영들이 이 친구한테 딱 가려고 하면은 못 가더래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막 그 김영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황금빛이 쫙 내려오더니만 그 빛이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이 아이를 막 돌더래요. 돌아서 보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은 이 빛이 계속 보니까 여기에 휘감겨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고 휙 날아버리고 그런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장면이 또 보이더랍니다. 어떤 장면이 보이느냐면 이제는 이 아이의 부모님, 또 이 아이의 또 사랑하는 친척들, 또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쫙 보이면서 기도들이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면서 그게 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빛으로 확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본인이 이제 봤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인 간증이고요. 또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여하튼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이 열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켰다라고 보호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공백이 있는 그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달라고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켜주신다고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를 이제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다 보호했습니다. 제가 다 돌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고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그래서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감사는 맞아요. 감사는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가정은 이런데 우리 가정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를 건강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아파요. 누구는 건강해요. 누구는 일이 잘 풀려요. 누구는 자꾸 일이 막혀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쵸? 상대적인 감사는 조금 하나님 마음에 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성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성도로서의 책임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헌신, 이런 것들을 사로잡는 것, 또 내 삶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이 다 빼앗겨지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 우상이 되겠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개념의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그 개념,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겠죠.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인 것.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예수님.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아수르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아수르가 밉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또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싫다 그러죠.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라는 저 서쪽 엄청나게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동쪽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욥바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욥바라는 지역을 딱 도망을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백사슬 내고 그 배를 타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갖다가 딱 하려고 하니까 딱딱 들어맞아. 일이 막 풀려. 길이 막 열려. 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게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순간순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으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나를 속이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수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려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이렇게 칼로 베어낼 만큼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자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담대하고 싶었지만 담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기 있는 사건을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그 2장에서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믿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믿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런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이 막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관리들, 장로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교를 안 믿게 되어지니까.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권세가 어떻게 너희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절대 우리 말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18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죠? 이제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채찍을 맞고 이렇게 또 풀림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옛날의 베드로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어도 꿈쩍하지 않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혈기도 있고요, 성질도 있습니다. 그쵸? 네, 성질 없는 사람 없죠. 음란한 마음도 있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1교회 이제 개척 그 이제 미자립 교회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불러다가 함께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송태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송태건 목사님인가요? 아무튼 말씀하셨는데, 다른 죄는 다 끊어지는데 음란한 마음은 참 사라지기 힘들다, 가장 악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우리가 배가 아픈 마음도 사실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남이 잘 되었다 그러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 곧 우상을 멀리하고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단별로 조금 해석은 달라요. 우리 합동 측은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론에 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하튼 공통적인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는 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힘 있는 삶을 살고, 또 누구는 항상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사? 저는 시시때때로 그 책을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그 방학이 되면 2달 방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굉장히 유익한 유익이 있는지를 항상 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드렸는데, 있으시면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시면 한번 구해서 아니면 사서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내신 김하종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내용은 너무 기니까 다 생략을 하고요. 30년이 된 이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가게 된 교회가 뭐냐면 중국에 있었던 그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21세기 교회,
라는 이제 그곳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딸도 금식을 하고 막 그랬대요. 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로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고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로 돌아와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공직사회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그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술과 골프는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꼭 2차를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분이 폭탄주를 마시는 거. 본인이 고안을 해서. 그래서 식사 자리에 딱 가게 되어지면 식사하기 전부터 자기가 폭탄주를 만들어서 돌린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폭탄주를 또 마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취하다 보니까 2차를 가자는 말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술을 깨야 되니까 운동을 이렇게 해서 술을 깼대요. 그 생활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술 좀 안 마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술을 마셨지만 기도하는 삶을 놓지를 않았대요.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술을 싫어하는 그 장관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그 옆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술을 거의 마실 수 없는 그런 자리에도 계속해서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이분에게 이제는 포도주를 와인을 아예 마시지 못할 거다, 토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잊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공무 그 일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중국 고위 인사들과 또 만찬을 하는 시간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배를 하고 또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이상하다, 팔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술잔을 딱 내려놓고 이게 다시 막 팔을 주물러 보고 그러면서 딱 잡았는데 이게 입으로까지는 안 가더래요. 팔을 바꿔보니까 안 와, 또 안 와. 술을 마셔야 되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숙여가지고 이렇게 술잔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속에서 막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마신 거죠. 못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몇 년 전에 그분 그 한 집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 기억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써놓은 일기가 있었나 봐요. 장로님이. 그래서 일기를 보니까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준 분의 그 내용을 자기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날 밤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폭탄주를 10잔도 마시던 내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못 마시게 되다니.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몸을 완전히 점령하셨구나. 아멘, 아멘. 네. 장로님은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과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술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끊어주셨어요. 한순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술을 사실 보면 다 압니다. 네, 꼬냑도 알고, 알마냑도 알고, 위스키도 4대 산지를 다 알고, 네, 등급도 다 알고, 막 그래요. 만들 줄도 알고, 칵테일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니까 봐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아예 안 들게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는 확실하게 끊어주셨고 다른 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 시간이 지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끊게 해주시더라, 승리케 하시더라 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은 나의 성질을 돋고 와서 내 분노를 돋고 와서 또 우리가 사는 그 사람들 또 관계들 그렇죠? 여러 가지 보기 좋은 그 물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잡아당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천천만만해요.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은 책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술을 마시는데 물론 본인이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쵸? 성령에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의 생활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하시는데도 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주장해 주실 때까지 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다녀 보니까 감나무들 참 많더라고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은혜를 사실 우리가 다 갚을 길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배은망덕한 성도는 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늘 삶이 갈등이 있죠. 때로는 죄 때문에 자책하고 낙심하고 난망하지 않습니까?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우상을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은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응망덕한 성령이 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 펼쳐 보관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령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복음의 삶을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아버지 진실로 우상을 멀리하며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진실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까지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성실하신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을 성령으로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